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너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실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쌓아가며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케이스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가?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실제적인 상황, 실제적인 시츄에이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신으로 부르고 섬기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식,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이방 사람들, 특별히 그릭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은 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신들을 두고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말 그 신들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특별히 이 고기나 음료수나 드링크나 이제 와인이죠. 이런 것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난 먹어도 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이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이거 괜찮아. 진짜 뭐 우상 이거 없는 거야. 그런 신이 실제 없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그 음식일 뿐이야. 그래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 그 지식이 그만한 지식이 있지 않아서 지식이 있는 즉 믿음에 더 앞서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더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들도 먹으니까, 우리 지도자도 먹으니까 해서 그걸 따라서 먹는단 말이죠.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그만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서 먹게 된단 말이죠.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이거 먹어도 괜찮나 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먹고 나서 지식이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는 자유롭고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상이 있다고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형제들은 그때는 담력이 생겨서 먹었지만 이제 돌아가서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책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자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너의 형제다. 자, 이렇게 되면 지식이 있는 너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형제의 양심의 가책을 거리낌을 갖게 해서 결국은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여?
그러므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8장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내가 지식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아직 정말 가져야 될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지식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참 그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유혹이나 시험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똑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지식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식은요, 종종 우리를 arrogant하게,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서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보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추이 보고 소홀히 여기고 또 지식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point of knowledge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point of love, 사랑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고 또 다른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를 내가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가 해를 입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먹는 건 난 즐겁게 먹고 이거 내 자유다. 이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에게 양심의 거리낌을 갖다 주고 형제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서까지 내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알고 아직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형제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래서 지식을 더 원하겠습니까? 사랑을 더 원하겠습니까?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죠. 내가 지식이 좀 못하더라도 사랑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삶으로 실천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저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며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형제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내 자유와 내게 주어진 권한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또 이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되 특별히 이제 위오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센터 클로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상임 총무로 섬기시는 조용중 선교사님, 또 부인되는 최경련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박영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또 오성현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큰 위로와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이 요란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위오픈과 함께 다시 일터로 나가기 시작하는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어서 참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추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 다시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주시는 소망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선교센터 클로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적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믿는 주의 종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는 저들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으로 한국 세계 선교회 상임 총무로 사역한 우리 조용종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하나만 돌려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생각과 또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 우리 온 한국의 교회들이 참 아름다운 선교의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환 선교사님 멕시코에 선교하는데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시간적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시카고보다도 높은 영광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경 기사 아버지 하나님 막으시지 않는 가수에서 미안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살면 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은혜로 허락하여 건강을 회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